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시 현상 아시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바라보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두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어때요? 원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림입니다.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착시 현상이다 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란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눈이 아니라 내 뇌가 이미 그럴 거라는 주관적인 해석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이걸 착시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참 강하죠.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아니, 이건 내가 100%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봤기 때문에. 절대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에 이미 그렇게 보고 싶은 주관적인 해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확신에 취해서 이 땅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그 확신은 뭐냐? 사실은 본인이 보고 듣고 확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뇌에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된 확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늘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들 때에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지금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뭔가? 내 안에, 내면에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 뭔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다니는 그 힘은 뭘까?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을 움직이는 각각의 다른 세 개의 힘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첫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이게 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많은 에베소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것은 가짜 신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그리고 마술 서적들을 다 내어놓고 불살랐잖아요. 그 불살은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은 오늘날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누구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종교용품 사장님이에요. 우리나라 불국사나 첨성대 가면
그 불상이나 관련된 제품들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 근처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조각품이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의 눈이 뜨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되니까 저절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우상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다 보니까 우상 업계는 복음이 들어와서 졸지에 IMF가 터진 거예요. 망하게 된 거지. 저는 이것이 양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사실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때의 감정이 조금 요동할 뿐이지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그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사에 살아가는데 밋밋해. 그냥 너무나 냉소적이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직자들, 순장, 교사, 여러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와 함께 좀 양육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나와 설교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변화돼가지고 막 가정이 바뀌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이러는데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들만 하는데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당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 소동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인 줄 모르고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간직해왔던 그 나쁜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그 핵심은 돈입니다.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더라. 아데미 신상으로 돈벌이를 했는데 이 돈벌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돈이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예수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데메드리오가 망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메드리오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신전은 1년, 2년 그렇게 이어온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통으로 이어온 문화였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 도대체 저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기둥이 뿌리처럼 흔들릴까? 이런 고민을 했더라면, 과연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복음이 뭘까? 이런 고뇌와 깊은 묵상을 했더라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돈의 힘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자유로운 힘에 의해서 사는 법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그 돈을 흔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를 열고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 강력한 돈의 힘 때문에 그동안 나를 움직여왔던 이 돈의 힘을 버릴 만한 내 안에 그런 내면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주 평안함을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게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인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중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 선동했어요. 우리 아데미 여신이 조롱받았다. 우리 에베소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모인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해서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기세로 연극장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토록 분노하며 연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모이고 보니까 우리가 왜 모였지? 이렇게 한 거예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이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선동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온 시내가 무질서와 혼란으로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군중 심리로 떠들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무질서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대적과 혼란의 영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분열과 혼란과 미움과 증오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혼란과 폭동과 증오의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혼란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해요. 분열해요.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선동하는 말, 미움과 증오의 말, 속임수의 말 등 수많은 소리가 들어와요. 물론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확신하고 그걸 정의감으로 확신해서 포장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그 마음에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근데 가룟 유다가 덥석 그것을 그냥 물어가지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확신하고 정의감으로 확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향해서도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합니다.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파멸시키는 길로 이끌어가요. 분열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다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남편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그렇게 그냥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봐야 돼요. 악한 영이 책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열과 미움과 증오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옳다고 자꾸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혼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예리한 수술용 칼날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막 혼동스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이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펼치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가 내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그 길 여시고 말씀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내가 행동하는 근거, 그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군중들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결과입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한 장을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 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지점에 내 마음이 있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죽일 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다그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더라. 사도 바울이 그 소동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내 동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죠. 내 동료들과 함께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뭐냐?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군중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군중들을 누가 잠재웁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이 소동을 잠재우는데 35절과 4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지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로마 출신의 서기장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킨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고린도 총독 알리오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에서는 서기장이 사도 바울 일행을 지켜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모하리라 많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로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의 굴곡진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관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친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드신다 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결정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의 손익표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요즘 나는 군중의 큰 소리를 더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붙들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놀랍도록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